감사합니다. 아기 예수 탄생을 기뻐하고 기념하며 또한 다시 오실 재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귀한 성탄 감사 예배입니다. 오늘 주신 이 귀한 말씀을 우리 마음에 품고 깨닫게 하시는 대로 실천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혼성 중창이라고 나갔지만 올 한 해 중직자회 또 교회 운영위원회 네, 많은 일들을 애써 감당하셨던 교회 일꾼들 찬양이었는데요. 여러분 위하여 늘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함께 협력해서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올 한 해 애쓰고 수고했던 만큼 내년에도 이렇게 우리 방금 최영희 목사님 말씀처럼 이렇게 하나님 세우신 보내신 소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보실 텐데요. 먼저 빌립보서 2장의 말씀을 우리가 잠깐 보길 원합니다. 2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빌립보서는 2장 6절에서 8절 오늘 말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의미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높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삼위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위치를 버리시고 이 땅 낮은 곳까지 오셔서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 같이 되으셨다. 그렇게 하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십자가에 죽으셨다. 우리가 교회를 이야기할 때 교회의 가장 근본적인 것, 우리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것이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바로 오늘 읽었던 바로 이 말씀이죠. 기독교, 그리스도교란 무엇인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무엇이라고 합니까? 복음이라고 하죠. 복음은 세 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특성이 있어요. 복음의 세 가지 특성. 첫 번째는 뭐냐면 로마서 3장 2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 읽습니다. 이어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아멘. 복음의 특성 첫 번째는 뭐냐면 절대적이라는 거죠. 절대적. 무슨 얘기냐? 다른 복음은 없다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이거 한 가지다.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끊겨졌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구원의 길이 딱 한 가지 있으니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영접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절대적으로 딱 한 가지 진리. 복음의 특성은 절대적이다. 두 번째는 뭘까요? 갈라디아서 3장 28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아멘. 복음의 두 번째 특성은 뭐냐면 보편적이다라는 것. 모든 이들에게, 우리 모두에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님이 주신
놀라우신 은총이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두 번째 특성입니다. 세 번째는 무엇일까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입니다. 볼지어다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복음의 세 번째 특성은 뭐냐면 개인적이라는 거. 개인적이다라는 말이 뭘까요? 나와 하나님의 1대1 관계라는 얘기예요. 복음은, 그러니까 구원의 문제는 엄마 아빠가 대신해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철저하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철저하게 개인적이다라는 것이죠. 이게 복음의 세 가지 특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유가 여기에 들어 있어요. 우리가 다 구원받은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오늘 우리 손목은 집사님 올 한 해, 제가 오늘 특별히 이 성탄절 감사 예배는 예비원장님께서 기도를 맡아주시고 찬양팀장이신 손목은 집사님이 성경 봉독을 맡아주십사 제가 부탁을 드렸어요. 두 분 너무 올 한 해 예배를 위해 수고가 많으셨고, 그로 인하여 우리가 큰 은혜를 받으며 함께 예배한 줄 믿습니다. 네, 너무 감사드리고, 우리 손목은 집사님 읽어주셨던 디모데전서 6장 11절 12절 말씀, 우리 두 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좇으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입었고, 아멘.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됐어요. 이제 우리가 그럼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라는 질문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죠.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우리가 12절의 말씀 보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 영생을 취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잘못 오해하기 쉬운 것, 잘못된 생각이 무엇이냐면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착각합니다. 오늘날 한국뿐만 아니라 현대 복음주의에서 기독교가 호전적이다라는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꾸 싸우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싸웁니다. 자꾸 적을 만들어서 싸웁니다. 그래서 믿음이 좋다라는 그러한 어르신들도 보게 되면 그렇게 화를 많이 내셔요. 이거는 이상한 단체다. 이 사람은 이상한 목사다. 저 사람들은 악한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적들을 만들고 그 적들을 미워하고 혐오하고, 그게 믿음의 선한 싸움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설교 시간에 종종 비판하는 세대주의, 근본주의, 이런 신학을 제가 왜 경멸하냐면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이웃들을 혐오하게 하고 적으로 만들고 미워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누가 그렇게 했어요? 우리 성경을 보면 율법주의자들이 그런 짓들을 했죠. 예수님 시대 때 예수님이 그들과 맞서시잖아요. 이 독사의 자식들하고 맞서신단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 예수님이 유일하게 사랑으로 용서하지 않고 비난했던 이들이 그들이에요. 그들이 왜 그러냐면 자꾸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호도하고 왜곡시켜서 잘못된 길로, 악한 길로 가게 만들었기 때문이죠. 그렇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는 것은 그런 게 아닙니다. 11절을 보세요.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어떻게 하는가? 우리 11절 다시 읽어볼까요?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으며. 믿음의 선한 싸움은 이걸로 하는 겁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는 것은, 그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는 것은 어떤 것인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과 인간이 잡고 있던 그 손이 죄로 인해 끊겨졌죠. 하나님과 인간이 다시 손을 잡을 수 없어요. 왜요? 그 가운데 뭐가 있어요? 죄가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한 손에 하나님의 손을 잡고 한 손에 우리 윤진이의 손을 잡기 위해 오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십자가입니다. 주님이 하나님과 나의 손을 잡아주시기에 오신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가 갖고 있는 의미가 이것입니다. 이 연결된 이 손을 끊으려고 사단 마귀는 예수님을 공격하죠. 찌르고 못 박고 침뱉고 비난하고 이 손을 끊기 위해서. 근데 주님은 끝까지 손을 놓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보고 있는 십자가입니다. 성탄의 의미가 무엇인가? 주님이 왜 오셨는가? 하나님과 나를 연결해 주시기 위해서.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창조주 하나님과 죄로 영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나를 연결해 주셨다. 바로 그 손을 잡아주기 위해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엄청 사랑하시는 바로 그 증거가 십자가라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도 나와 같이. 그렇죠? 너희도 나와 같이. 그 성도의 삶은 그런 것입니다. 내가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니 한 손엔 하나님의 손을 잡고 한 손으로 이웃의 손을 잡는 거예요. 사랑하는 가족의 손을 잡고 하나님이 필요한 이의 손을 내가 잡아주는 것입니다. 나를 통하여 그가 하나님에게 나아가게,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그에게 이어지기를. 그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그것이 부름받은 십자가의 삶을 살아간다라는 뜻이 거기에 있어요. 근데 이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믿음의 선한 싸움입니다. 오늘 말씀 11절 한번 다시 보십시오. 뭐라고 말합니까?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가 필요한 싸움이에요. 이거 너무 쉽지 않거든요. 쉽지 않아요. 사랑하는 가족의 손을 붙잡고 있는 것도 너무 힘들잖아요. 다른 이웃의 손을 잡고 있는 거 너무 힘듭니다. 때때로 내가 하나님의 손을 놔버리고 싶을 때도 많아요. 그런 시험이 오고 내 삶 가운데 공고함으로 인하여서 내 코가 석자인데 어떻게 이웃의 손을 잡을 수 있을까? 나 말고 다른 사람을 내가 신경 쓸 수 있을까? 다른 사람의 영혼에 내가 관심을 가질 수 있을까?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오셔서 나의 손을 잡아주셨다는 거죠. 이것이 성탄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오늘 13절, 14절 한번 볼까요? 디모데후서 6장 13절, 14절 읽습니다. 만물을 살게 하신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까지 점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아멘. 그렇습니다. 지금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제 우리가 받은 명령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삶을 사는 것이죠. 십자가의 삶을 사는 것. 주님이 끝까지 그 몸이 찢어지고 살이 찢어지고 피가 다 쏟아질 때까지도 내 손을 놓지 않으셨듯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라는 거예요. 너희도 그렇게 하라. 그 삶을 언제까지? 14절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주님이 그렇게 하셨듯이 이제 너희가 그 삶을 살아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십자가의 길, 주님이 걸으셨던 십자가의 길, 이제 내가 걷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십자가의 길입니다. 우리 15절부터 19절까지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복되시고 능하신 자임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이시오. 17절 내가 이 세대의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해 주시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의 자기를 위하여 서로의 싸움. 아멘. 그렇습니다. 이게 믿음의 선한 싸움은 이런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믿음의 선한 싸움은 어떤 것인가? 믿음의 선한 싸움은 이제 이웃의 손을 잡아주는 거예요. 우리 최영희 목사님 아까 우리 인사말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가난한 사람, 고통에 있는 사람, 외로운 사람, 누군가 손을 잡아주길 기다리고 있는 사람 멀리 있지 않습니다. 내 주변에 있어요. 어쩌면 우리 가족에게, 우리 가족 안에 있을 수도 있어요. 손을 잡아줘야 될 사람이 있습니다.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손을 잡아주라는 거예요. 잡아주라. 그것이 주님 앞에 서는 날 너는 왜 저 사람의 손을 잡아주지 않았니? 주님 물으신다는 거죠. 내가 너의 손을 잡기 위해 십자가를 지었는데 너는 왜 나처럼 이웃의 손을 잡아주지 않았니? 라고 물으신다는 거죠. 이게 믿음의 선한 싸움입니다. 누구를 미워하고 나와 다르기 때문에 그 사람을 차별하고 혐오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주님의 말씀대로 다 살아가려고 하면 너무 힘들어요. 우리를 그렇게 못하게 하려고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던 사단 마귀의 세력은 지금도 우리로 하여금 주님처럼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인내가 있어야 되고 온유함이 있어야 되는 그런 싸움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 싸움을 언제까지 우리가 감당해야 할 것인가?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 말씀이 있습니다.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요한계시록 20장 말씀이 있습니다.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며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아멘. 이 말씀은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을 이야기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날을 기다리라는 것이죠. 어떻게? 야고보서 5장 7절 말씀 볼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길이 참으라. 보라 길이 참아. 아멘.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는 그 농부라는 이야기는 뭐냐면 우리가 우기와 건기 이야기를 잘 아시죠? 네. 비가 한 방울도 내리지 않는 6개월 그 기간 동안에 말라붙어가는 땅을 바라보고 있는 농부의 마음이죠. 이른 비가 내려야 씨를 뿌리고 늦은 비가 와야 곡물이 자랍니다. 근데 그때까지는 참아야 돼요. 그 목이 타는 그 갈증과 고난의 시기를 기다려야 됩니다. 근데 어떻게 하라고요? 길이 참으라는 거예요. 길이 참으라. 주님 오시길까지. 그러니까 그 길이 쉽지 않다. 눈물 골짜기. 광야의 길이다. 말하는 거죠. 그러나 그 길을 가야 한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의 말씀 한번 읽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주상이 각 사람에게 그의 갚아 주리라. 베드로전서 5장 4절도 있습니다. 그러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영광의 면류관을 얻으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너무 힘든 길인데, 그러나 그 길에 끝이 있다. 반드시 그 십자가의 길에 끝이 있다. 그리고 주님 오시는 그날,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의 손을 잡아주었는지, 내가 얼마나 그 손을 놓지 않고 주님의 그 십자가의 길을 감당했는지 주님이 너에게 말씀하실 것이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의 의미는 거기에 있습니다. 주님의 그 십자가의 의미를 우리가 기억하고 그 길을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걷겠습니다라는 것이죠. 성탄은 주님이 오셔서 나의 손을 잡아주셔서 나로 하여금 생명의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하셨다라는 것을 감사하면서 나 또한 나의 손을 펼쳐서 하나님의 손을 굳게 잡고 나머지 한 손으로 내 사랑하는 이웃의 손을 잡는 것이죠. 형제자매, 가족의 손을 잡는 것입니다. 절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인내와 온유와 끈기를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그 싸움을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그 싸움을 해볼까요? 여러분 앞뒤 좌우 우리 가족들 손을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자, 손을 꼭 잡아보세요. 우리 옆에 계신 분들의 손을 잡아보십시오. 네, 괜찮습니다. 남녀가 유별하지만 네, 잡으셔도 됩니다. 네, 형제요 자매의 손을 잡습니다. 네.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같이 따라하세요. 네,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이 손을 놓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집사님을, 권사님을 아니 그 옆에 계신 분을 그렇게 부르시라고요. 네. 사랑하십니다. 저도 사랑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손을 잡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그 사랑의 길을 우리도 걷겠습니다. 우리 함께 맞잡은 이 손을 놓지 않고 주님이 내 손을 잡으러 이 땅에 오셔서 그 모진 고난의 길을 걸으시면서도 끝까지 놓지 않으셨던 것처럼 주님, 나도 이제 나의 사랑하는 이웃들을 향하여 내 손을 펼쳐 그 손을 잡게 하여 주옵소서. 이 믿음의 선한 싸움,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주님, 내가 눈물의 골짜기를 걷는다 할지라도 주님 오시는 그날,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이 손 꼭 붙잡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주보에 있는 찬양이 있습니다. 다시 오실 예수